27페이지. 환인 줄 알면 환인 줄. 환이라 하는 건 실제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물에 뜬 달을 환이라 그러죠. 달은 산에 있고, 물이 비친 달은 실제 그 달이 아니다. 달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달은 사실이고 물에 뜬 달은 사실이 아니죠. 그런 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환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내가 저기 사기꾼에게 상의당하다가 이거 사기구나 하고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당하죠. 안 당하죠. 똑같은 거예요. 살군 이게 환이구나 딱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환에 대해서 끄달림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 내용은 원각경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환인 줄 알면 환을 예이니 방편설 일이 없을 것이요. 자, 이게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환을 없애는 게 이제 방편인데 환인 줄 알아서 환을 예의버리니까 환을 없앨 방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환 끝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그러니까 환을 끝난 그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환이 전부기 때문에 환이 다 사라져 버리면 다시 더 이상 그 환을 없애서 닦을 만한 게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환인 줄 아는 것.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청년이 경허성사를 찾아가서 스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꿈과 같고 하나의 연극과 같다. 너가 연극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라. 단 후회는 하지 말아라. 자, 후회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살고 있는 인생이 연극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후회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연극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야 돼.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환인 줄 모르고 살면은 자기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늘 이래 끄달리고 저래 끄달리고 살아가는 게 누구 말마다 시다바리 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거면 아차 시다바리는 일본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 주인공이 되어 산다 하는 것은 이 세계 연극이고 환인 줄 알기 때문에 끄달림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왜 환인 줄을 여러분 잘 모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합시다. 자, 지나간 1초 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지나간 건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죠. 그럼 현재도 순간순간 변하는, 이 순간순간 변하는데 현재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30년, 40년, 50년 이상 살았다면은 내가 살았던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때 살았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걸 느끼십니다. 좋아요. 네. 그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없는 걸 분명해요. 그럼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럼 기억은 매 순간 변하는 건데 기억이 내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기억은 환영입니다. 그 기억은
현실이 아니죠. 환희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 미래가 있다는 건 환영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도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현재 있다고 하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환영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환영이다. 그러면은 과거 없죠. 미래 없죠. 현재도 없죠.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지금만 있는 지금도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은 현재 지금만 진실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이 진실이에요. 매 순간 현재 지금이 진실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 집에 가도 집에 가 있는 그 순간이 진실이에요. 1초 전 진실이 아니에요. 2초 전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반영이라 얘기하죠. 지금 이 칠판도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나간 칠판은 존재하는 거예요. 미래 오지 않는 칠판은 없어요. 현재 지금 변하고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 서울시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지구도 그래요. 우주도 그래요. 얘기하죠. 그 사실을 이렇게 따져보면 다 반영이에요. 선생님, 존재하신 존재를 가지고요. 업식으로 해서 미래가 결정되고 태어나잖아요. 그 남은 그래, 그건 지금 다 반영이라. 존재 자체가 그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러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똑같은 것 없이 계속 변해가는데, 이 세계를 딱 보면, 이거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건 말이죠. 이건 칠판이다. 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칠판이다 하면 벌써 지나고 없는데, 우리는 이 칠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책이라고 하고, 이건 집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고정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딱 고정되어 있고, 내각이 따로 있고, 존재하게 보이는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있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그건 뭔가 하면은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럼 실제는 어때요? 시간상으로 순간순간 변하니까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이름 붙일 순간 대상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름 붙이면 사라지고 없는데도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름에 의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이걸 순서를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한번 해주실 건데. 자, 수행자가 처음으로 수행을 갈 때 보이는 세상은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 강이 물이라 해야 되겠네. 물. 여러분 잘 아는. 물은 물이다. 그래 이제 수행을 또 하면서 산은 산이 아니야. 물은 물이 아니다. 세 번째 가니까 산이 물이요. 물이 산. 자, 이거는 사실 그렇게 같은 걸 이제. 자,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변해가니까 산은 산이 아니다. 물도 계속 바뀌어가니까 물은 물이 아니더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 보니까 산이나 물이나 똑같더라. 변하는 것은 똑같은 거야. 산이나 물이나 똑같아. 그래서 산이 물이, 물이 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이 가짜를 갖다가 산은 다시 산이요. 네 번 단계 와가지고 물은 물이다.
다 가짜인데 왜 네 번째와 사는 산이 물은 물이라고 하지? 네? 그죠? 산은 가짜고 물도 다 가짜야. 보이는 건 다 가짜. 진실한 게 하나도 없이 다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산은 산이 물은 물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이 물이면 물이 산이다 하는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 진실한 게 아니죠? 이거는 환이다. 그러면은, 네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실체를 인정합니다. 예? 다 환인 줄 알지만은, 인정. 우리가 살라 그러면은, 인정이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 허망한 실체를 인정. 말과 생각으로 걸릴 생각에 때 의존하고 있다. 자, 산도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물도 말과 생각에 의존. 다 환영인데. 자,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는 뭐죠? 환영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게 환영인 줄 몰라.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가니까 내가 수행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가 다 환영이구나. 그렇지만은 이 환영인 줄 알지만 우리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산이다 하자. 이거는 물이라 하자. 인정을 하죠. 그럴 때는 이 상이라든지 물이라 하는 말에 의해서 산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네 번입니다. 여기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연기야 불천이 깨달은 내용이 뭐죠? 연기법이죠. 예, 연기법이에요. 연기는 이제 첫 번째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연하는 것은 원인이고 연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나는. 그래서 인과, 연기라고 하는 인과의 뜻이 있어요. 두 번의 뜻은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건 시간적으로 어때요?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무상이라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뜻은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뭐가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연기예요. 말과 생각에 의존하는 세계도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의존이잖아요. 말과 생각에 의존하니까 연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환영인 줄을 알아요. 뭐가 환영인 줄. 그럼 이러면은 뭐가 환영인지 확실히 알죠. 자, 환영인 줄을 확실히 알면은 환을 내린다 그랬죠. 왜? 그 환영인 줄 알면은 환영인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딱 버리는 거죠. 그럼 방편 쓸 입도 없죠. 환을 버렸으니까. 그럼 환을 떠난 자리는 뭐가 있어요? 환을 떠난 자리, 환희를 떠난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잖아요. 그죠? 굳이 말을 하자니, 뭐, 공인이, 굳이 말 진연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는. 그래, 그 자리 환을 다 떠났으니까, 그 자리는 비어있는 거죠. 내장인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의 진실이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은 쉽지만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체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자리에 가가지고 이 진돗개가 도적으로 탁 물어버려요. 딱 물고 있어요. 머물러야 돼요. 제가 전번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실체가 없으면 안다. 그럼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거 같은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머무르게 있을 때는 차츰 닦아서 깨달을 것이 없어요. 그게 궁극이기 때문에. 그게 궁극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해설을 해주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말과 생각을 뜬난 자리 무슨 해설이 필요하고 무슨 생각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꾸 종용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야. 얘기하자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 지 혼자 그 자리에 갔으면 됐지. 남들까지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떠났으니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 이러는 거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네.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올바른 얘기죠. 안 그러면 생각이 짧거나 방편을 쓰지 못하거나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 이제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니까 무조건 말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비심도 없지만은 뭘 모르느냐. 생각이라 하는 것을 죽일 용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하는 거죠. 왜? 진여를 깨달은 자의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라. 진여를 깨달은 자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여의 작용이야. 진여를 깨치지 못한 자의 생각은 한말수록 분별이고 망상인데, 그죠? 깨달은 자의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 육조 당대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생각을 죽일 놈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죽일 놈이야? 생각을 죽일 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깨달은 자의 생각과 깨치지 못한 자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몽 깨달은 자의 분별심은 무명이라는 걸 분명하고 몽 깨치 자의 그 분별 망상을 그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방편을 이렇게 씁니다. 독으로서 독을 지어간다. 독으로서 독을 지어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무문감 천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독이다. 독. 이것이 화두를 드는 것 자체가 독이야. 근데 이 독으로서 뭘 제거하느냐? 분별 망상이라는 독을 없애는 거야.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 그래서 화두를 확실하게 내가 깨닫게 되면은 방편을 버리는 거지. 척 하고 버리는 거야.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편을 버리게 되죠. 깨닫게 되면. 자, 깨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 얘기죠. 깨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중생구제할 때도 쓰는 겁니다.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분별은 진여의 작용이에요. 그걸 열향지라고 해요. 또는 후덕지라고 합니다. 지지자로 씁니다. 그게.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말과 생각을 떠나라 여여야 된다 하는 말은 맞긴 많은데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지 못하는 자에게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을 잘 일러주어서 떠나게 하는 건 참 옳은 일인데 그런 건 방편도 일러주지 않고 말과 생각에 걸려있으면 무조건 말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자는 방편을 모르는 자이거나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나 어리석은 자다. 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는 거,
조사의 말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해능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인 문자. 네. 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육해는 스님이 하신 말씀, 그 죄가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 되었어. 그 죄가 수미산같이 높다, 바다같이 깊다. 그 죄가 그런 자가 있으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공하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아야 돼. 말하지 말고 입을 꾸매고 살아라. 그거지. 그것도 문자네. 의 육계의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질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함부로 남용을 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불종자가 시가 말라요.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어설픈 선사들은 안 되는 거야. 숭사 흉대도 함부로 낼 수도 안 되고. 조심해. 그 너는 벙어리 같은 말도 하지 마라. 왜 말을 하느냐. 안 그래요? 그러면 글도 쓰지 말아요. 왜? 생각을 죽일 놈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했으니 너 왜 글을 썼냐? 글을 쓰면 다 생각이 일어나서 쓰는 거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입 닦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 글을 쓰고 말을 하느냐 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예? 꿈도 아프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꿈냥이도 마찬가지. 육체해능 스님한테 가서 누가 탁 얘기합니다. 저는 꿈도 안 꿉니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 야단치는 얘기 나와. 너 꿈 안 꿔? 난 꿈도 꾼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도락하는 것은 꿈꾸는 거와 꿈 안 꾸는 거랑 관계없다. 얘기하잖아. 육조 단경이 나오는데 나중에 봐가 육조 단경은 뭐 한번 공부를 하든지 하면 돼. 선생님 옛날에 해놓은 거 있는데. 네, 옛날에 했는 거 있죠. 천도 또 하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방편과 이 진실을 우리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어라든지 생각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을 구사하는 것까지 그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능가경에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능가경에도 이런 얘기예요. 부처는 49년 동안 한자도 한마디도 안 했대. 한 글자도 얘기 안 했대. 이거 이해합니까? 예. 우리 49년 동안 그렇게 말씀 많이 놓고 한마디도 안 했대. 근데 새빨 거짓말이잖아. 맞는 말씀이죠. 예. 근데 그 진위를 알아야 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 진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위를 모르고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하잖아. 그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처님께서 무아를 얘기했다. 무아. 예? 무아를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 비판하는가? 아니, 부처님 당신은 무아를 해놔놓고 대화할 때 보면은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부처님도 니네 하잖아. 그런데 왜 무아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 무아라고 설했던 거하고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예? 진주가 섰죠. 방편이 이거는 이제 당신은 무아를 해놓고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하는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할 뿐이지 진실은 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세속의 간섭은 속죄라고 그러고 무아에는 진재를 얘기합니다. 진속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말과 생각을 끝난 세계와
말과 생각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과 생각을 떠나고 진재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이제 수행해가는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말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종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엉터리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매우 독단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을 하다 보면은 잘못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스님, 거기하고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식도 뭐 70하고 80을 정하는 힘이 있고, 알아차림의 주체기도 하고, 부처님 팔정도에도 정사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님께서는 그 의식의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그런 다른 집단에서는 그 의식을 굉장히 천시하고 그런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조작을 하거든요. 이래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 죽일 놈인 건 확실해. 그런 거는. 의식이라는 건 확실히 죽일 놈이에요. 조작을 하니까. 이거저거 결합시가 새로 만들어내고, 왜곡시키고, 온갖 망상을 일으키니까. 많은 얘기예요. 그런데, 의식이 그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의식은. 의식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직관과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의식이 또 명료성이 또 그런 걸 또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바로 수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독으로서 독을 제거하듯이 이 의식이 갖고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의식이 자기 갖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의식이 지혜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유식에서는 이제 8개의 마음을 얘기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의식, 안의식 8개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8개의 마음을 아무리 나눠놔도 통쳐서 좀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감각과 의식과 말야식은 아리야식의 종자에서 이게 나타났다. 이래 보는 거죠. 근본 마음은 아리야식이에요. 말하자면 근본 마음은 아리야식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 합파에서는 6개의 마음을 인정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만. 그러면 잠재의식, 말야식이라든지 제신기의 아리야식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 의식 자체를 다시 나눠요. 미시한 극미시 의식. 그러니까 나 통틀어서 그냥 의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 8개의 마음이든 6개의 마음이든 이런 마음들이 따로 딱딱 분리된 어떤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 그냥 통틀어서 그냥 다 합해서 그냥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마음에는 항상 더럽게 흐르는 마음도 있지만 깨끗한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조작하는 마음 그 속에는 조작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각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음 말야식과 아리야식은 마찬가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은 의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상속을 하거든요. 이 상속하는데 항상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의식의 이런 기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의식이 조작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요 부분만 가지고 의식이 죽일 놈이고 의식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없애기보다는 지혜로 전환시켜야죠. 의식을. 그게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 그 수행하실 때, 그렇게 경선하면서 알아차리라고 했을 때, 그 알아차리는 거가 마음이에요, 의식이에요, 생각이에요. 알아차림은 의식의 작용입니다. 심리라 하기도 하고 심소라 하기도 하죠. 예. 그 1차적 의식의 1차적인 어떤 심리는 오변형 심소래가 촉자기수상사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오별경 심소라 하는 게 또 있어요. 오별경 심소가 뭔가 하면 욕성의 염정해가 있어.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리 두 개 합하면 10가지 대지법이라 하는데 수행이 핵심되는 심리들이죠. 이게 전부 다 의식의 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희망이라면은 거의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신화에 속하는 마음이 촉자기수상사하고 욕성의 염정해입니다. 예. 우리 지혜할 때 해도 의식의 작용이고 선정도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 잘못 오해해가지고 수행 주체가 왜 의식이 되어 있는가? 의식은 왜곡하기 때문에 수행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리아식이 수행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이죠. 아리아식은 이 최심청 의식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행 주체가 못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분명한 의식이 지혜로 전환, 묘관찰적 전환될 때 이 묘관찰지가 심지어 의식으로 들어가서 말레식을 평정성지로 전환시키고 아리아식으로 들어가서 아리아식을 대원경제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각을 성소작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지를 이루는 겁니다. 불지를 이루는 게 뭔가 하면 묘관찰지. 바로 의식에서 전환된 묘관찰지예요. 생각에 흐르는 통로와 의식에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식이 흐르는 통로라는 거는 생각이 흐르는 통로라 하는 게 좋겠죠. 기가 흐르는 통로와 네. 의식이 흐르는 통로가 그래서 생각은 의식의 작용. 근데 화두의 경우, 화두 첨부했을 때 화두를 챙기는 것도 의식의 작용. 그럼 의식, 화두 첨부했을 때 나중에 의단이 생긴다던데 예. 그 의단이 어디서? 예, 의단이 생기는 것도 의식의 상태. 의단은 어떤 통로,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잘 모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선입니다. 선. 자, 선을 번역하면 뭔 줄 아세요? 습니다. 자유수예요.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자, 사유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사, 생각유잖아요. 그러면 번역하면은 생각으로 닦는다. 선을 맞습니다. 선을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가나선이잖아요. 가나선. 가나선이잖아요. 이게. 화두를 가나는 선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닦는다 하는 어떤 걸 얘기해요? 그건 화두. 화두를 보기 위해서 화두를 의심한다는 거죠. 자, 화두를 의심하는 이건 뭡니까? 의식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의심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의심은 생각입니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죠. 그럼 생각으로 닦는 거예요. 의단은 기덩어리 아니에요? 기덩어리 아닙니다. 의단은 의심 덩어리지. 기덩어리 아닙니다. 의단이 생겨서 폭발해서 아니, 좀 착각하시면. 그게 기야. 뭐가 형체가 있는 것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다니까, 기신굴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진짜 기신굴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눈을 감으면은, 맞아, 졸아버리기 때문에, 좋은 걸 기신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비유한 건데, 실제 눈 감으면 귀신이 있는 불을 끌고 굴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의심 덩어리.
이게 어떤 신체에 어떤 아니 그런 거 없어. 신체 그런 거 하고 아무 관계 없어. 신체하고는 관계 없어. 의심 덩어리 집중된 상태. 이것이 뭘까 하는 그 의심이 집중된 상태를 의단이라고 해요. 인간이 굉장히 꺼졌을 때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기운이고 의단은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잘못해가지고 신체에다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해가 신체를 닦아가지고 닦아야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자칫하면 외도의 설이 돼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이유 해줄게. 그 근거를. 아 오늘 별 이야기를 다. 진짜 중요하네요. 조기경전에 보면 조기경전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나병 환자야 거지고 아침에 이제 부시시 일어나 길을 걷다 보니까 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비치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앞에 앉았어.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법문 끝나자마자 깨달음을 얻은 거야.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법문한 분이 누구? 부처님이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거지인데 배운 적이 전혀 없어. 학식도 없고 수행한 적도 없어요. 근데 법문도 깨달았어. 몸하고 안 관계없더라. 그렇죠? 어르게도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어르게 보면은 이 사냥꾼이 승무라는 사냥꾼이야. 가다가 아마 마조 스님일 건지 누군지 스님을 만났는데 혹시 여기 노루가 어느 쪽 간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난 모르는데 몰라. 그러면서 물어요. 스님 당신은 하설 한 대로 노루 몇 마리 다 잡지? 하설 한 대로 한 마리 잡지요? 그 스님은 몇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한 대로 수십 마리를 한 번에 다 잡지. 이러니까 사냥꾼은 뭐라고 했어? 스님에 대해서 너무 자인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수십 마리 잡는다면 얼마나 자인하겠어요? 그 스님이 딱 그래 그 화살로 너 자신 왜 쏘지 못하는 그만 할 말 깨달아. 그럼 이 사냥꾼이 자기 수행한 적 있습니까? 화살을 던 적도 없고 수직간이나 요즘 말 수직간도 해본 적도 없었고 위목고도 해본 적 아무도 없는데 깨달았대. 그럼 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닦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고만 주장한다면 외도가 될 가능성이 많죠. 얘기가 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낫다고 그러는 소리를 깨달으신 분 수산스님 계시죠. 수산스님 낫다고 꼭게 하는 소리를 깨달았대. 불 때다가 불 끄고 깨달으신 분 방한 분이 계시고. 왜 옛날에 깨달음도 보면은 다른 꼭 앉아다 퍽 터져가 깨달았다가 도다는 우연찮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어느 스님 지를 가다가 막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 구경하고 있는데 싸우다가 걱정이 화해해가지고 아이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하다 그 말도 깨달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몸을 닦았기 때문에 깨달을 조금 돼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냥꾼이나 그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몸을 닦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 그냥 본문도 딱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경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다가 이파사나로 가고 첫 번째 길이에요. 깨달음. 두 번째 이파사나 수행하다가 사마타로 가고 이파사나 하다 사마타 가는 게 보통 대승길로 많이 가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 쌍수하에 간다. 대승불련 쌍수에 간 수행이죠. 네 번째 수행이 더 극적이에요. 사마타 이파사나 없이 그냥 본문 들어서 깨닫는 거.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단하니까 이 기운이 뭉쳐서 올라가 펑 깨닫는다.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없습니다. 의단이라 하는 기가 뭉친 게 아니고, 예, 이 생각이 똘똘 뭉친, 의심하는 생각이 똘똘 뭉쳐가 있는 상태.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 있어요. 딴 생각 없이. 근데 의단이라 그래요. 의단이 타파된다 하는 의문이 다 해소됐다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 아니에요. 의단의 말도 나오는데, 이게. 근데 그걸 기운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오해한 거죠. 얘기하자면. 잘못 오해한 거고, 이제 능경에 보면 그런 게 장량성태라는 말이 있어요. 장량이라는 거는 오래도록 기른다는, 기를 양자. 그 성스러운 태를 오래 기른다는 거는 뭘 얘기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계속 품고 있듯이 수행하는 자도 내 안에 이 불성을 태로서 계속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그럼 이놈이 점점점 자라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몸 안에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능경에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사실. 보가에서도 그런 그림이 다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안에 이렇게 딱 이게 장량성태를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 요놈이 뭘 성태가 품고 있다가 요놈이 아래로 이렇게 탁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딱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딱 깨달음을 얻는 거지. 이렇게. 그래 이게 여기 이제 여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그림이에요. 얘기하자면. 배에다가 여기 장형성태니까 배 안에 장형성태 안에 자아가 있다. 이거는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한.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장형성태라고 하는 걸 형상화하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이런 그림이 능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갖다 능경을 추측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곤란하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맞다 이거죠. 왜 이걸 아라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맞느냐 하면 내가 차를 마시가 혀끝에 맛을 느낄 때는 아가 있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맛을 못 느끼니까 아가 없다 이렇게 벌써 민어 왕문경도 얘기를 하고 무슨 이게 장명성태력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얘기죠. 제발 착각하지 마. 비유인데 비유를 성태는 성스러운 태락하는 비유인데 그 사실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이런 거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은 후대에는 이제 그 해명경이라 하는 등장해요. 해명경. 근데 해명경이 웃기는 게 그 내용은 이런 내용과 되게 뭐하고 관련있는 건 도가하고 관계있어요. 도교. 네. 도교하고 관계되는 건데 도교의 소주천 대주천하고 연결시켜가고 이런 걸 경계에 있는 거 딱 짬뽕해서 연결해가지고 이걸 하나 탁 만들어낸 해명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가의 정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위경이죠.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얘기하자. 그게 이제 기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런 불교에 없는 데 있어요. 밀교가 있습니다. 밀교에는 소주천 대천 얘기를 안 합니다. 중맥만 얘기해요. 그래서 기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얘기하지 이렇게 도는 얘기를 안 한다. 말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림은 있긴 있지만 이런 그림은 없다 이기지. 얘기하죠. 왜 그럴까 이기지.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후대에 기공하는 사람들이 이게 붙여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중국에서의 기공,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기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기 통로가 다르습니다.
전혀 달라요. 수행법도 다르고. 유사한 것 같아도 유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게요. 유사하면서 유사하지 않는 부분. 그래, 너무 이런데 너무 천착을 하면은 곤란하다. 그러면은 경제나 오르게 나온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 깨닫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니잖아. 의심이 꽉 차서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상태가 전혀 그런 기분이 어? 의심이 꽉 차서 전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게 그 의단은 기운이 아니고, 기운은 아닌데 의단은 만일에 이제 밀교적 해석하면 이런 건 가능해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는 생각이 망상이 막 일어나는 거는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기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운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기락하는 걸 바람 요소를 그래요.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며 망상을 일으킨다. 이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한 사물에 계속 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의단이 생긴다 하는 것은 기운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퉁퉁 뭉친다.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집중력이니까. 그러면 이게 의단, 의심의 덩어리가 생길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어야만 퉁퉁 뭉치게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기운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착각하지 말자 이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를 어떻게 보나 말에 비유하고 마음을 말에 탄 기수에 비유한다. 기수에 비유 그렇게 하지 기운이 주인은 아니에요. 그거 곤란하다. 그래서 기를 돌려서 깨닫는다 이러지만 정작 선정이 들어갈 때는요 기운이 거의 잠잠히 일어나지 않는 상태. 기운이 안 일어나는 상태라 하는 말은 뭔가 마음이 움직임이 없대. 그래서 선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기운이 막 돌리고 기운 왕성할 때 선정 못 들어간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 기하고 마음이 관계를 나왔을 때.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기를 돌려가지고 선정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 맞을 리가 없지. 이치에 안 맞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책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기공을 열심히 한 사람이 조금 맛을 보고 그걸 끌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시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선정에 들어가는 것 같이 무신삼매에 들어간 것 같이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선정에 들어갈 때 마음 상태에 들어갈 때 직전에 어떻다 하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논서에.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기를 어찌 해가지고 기를 돌려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이렇게 온몸을 싹 물이 스며들면서 잠잠해져가지고 의식은 깨 있으면서 그러면 뭐 기운이 잠잠한 건 뭡니까? 의식이 평온한 상태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평온 상태에서 본성이 들어가는 거죠. 본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심삼매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심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무심도 심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조 스님께서는 무심이 돼야만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무심합동문이라 해가지고 무심해야만이 도에 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 무념입니다. 망념이 없는 거다 얘기합니다. 무심 상태가 될 때 그 길이 무념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만 무심은 삼매를 얘기하지만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무심은 어느 상태에서 무심이라면 새끼 사선정부터 무심입니다. 그때는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호흡이 끊어진 상태는 뭔가 하면 기운이 완전히 안 일어나는 상태. 거의. 그런데 기를 돌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이치 안 맞은 거죠. 이런 걸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스님, 의식을 마음 플러스 생각이라고 인식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네.
의식의 작용입니다. 생각은 의식이 예, 그 심리죠.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그 평상심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무심리 그런 개념이면 우리 흔히들 말하는 평상심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평상심은 그냥 서로 마음을 보통 평상심. 그렇게 정리도 하고 무심한 상태를 우리가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서는 마음을 또한 그래, 평상심이라고 뭐, 한자 풀이를 하면은 평은 가는 거는 높낮이가 없다. 예, 예, 상은 항상하다. 예. 그러니까 높낮이가 항상하는 마음. 무심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서는 우리들의 중생의 마음이 아니고 번뇌 망님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서는 마음을 평상심으로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이 기복이 없는 거죠. 예, 마음이 생밀이 없는 마음 상태를 평상심. 예,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예. 그 우리가 오해할 것이 평상심 돌아가는 마음이 지금 제 번뇌를 서는 마음이 아니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나가면 그냥 일상 번뇌 일으키는 이 자체 값도 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번뇌가 바로 네. 번뇌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번뇌적 고리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깨달은 보리하고 번뇌는 상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라 하는 말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예, 번뇌를 버리고 따로 도를 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번뇌도 마음이고 예. 보리도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딱팔딱하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이 팔딱팔딱한 이 마음을 선정에까지 가기는 되게 먼 거리겠네요. 안 멀지? 그의 방편이 있죠. 그 방편에 따라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기냐 짧으냐 하는 거 자기 노력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혼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게는 수행에 있으면 출가자가 훨씬 유리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자하고 출가자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똑같은 조건인지 불구하고 보장병에서는 분명하게 차이를 얘기합니다. 마라톤을 한다 하면은 제가자는 노인이 돼서 뛰는 것 같고 출가자는 청년이 돼서 뛰는 것 같다 했어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자들은 그만큼 속죄 많이 생활을 하기 생을 때문에 많이 자기가 많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자비성 명상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정에서 떠나가지고 집중 명상 기간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는 새벽에 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새벽에도 한다 하더라도 뭐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지 뭐야.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게 제가 짧은 기회지만 지난번에 1박 2일로 성주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하고 성주에서 하는 거하고 뭐 땅에 그 지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면은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암만 앉아서 트고 앉아도 이거는 이게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지 4시에 끝내죠.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기 힘들고 성경할 때 뭘 네. 포기하고 하니까 명상센터는 이제 수행한다 하는 것을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망상이 그만큼 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선생님 4시 가셔야죠.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됐는데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판을 알면 판을 열게 되는데 판을 열면 그 자리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을 열어서 판인 줄 아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무분별의 지혜입니다. 판을 여는 것은 무분별의 지혜고, 판인 줄 아는 건 무분별의 지혜고, 그런 지혜에서 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벗어난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로 뭐 하늘 이어서 바로 그냥 깨달음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념을 해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없어요. 그 자리는 시 공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선정이 오고, 그걸 선정을 의지해서 명확하게 그 비어 있는 공성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온다는 거,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선정을 의지해서 이 공성의 지혜로서 욕기, 식기, 무색기, 미세, 망념을 다 없애거든 출세간에 이제 경지인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글 속에 이 안에 모든 어떤 수행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깨달음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